우리가 지난주에 2절을 주절로 삼아서 연보에 대하여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9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고린도 후서 말씀과 함께 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매주 연보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을 만한, 너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 말씀처럼 만일 나에게 모든 여건이 허락하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가서 너희들과 만나게 되길 희망한다. 그렇게 자신의 바람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8개월,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 가이사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2, 3년을 보내었을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내어져 온 그 1년의 그 질문서를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서에 답변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처럼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16장에서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해 가면서 내가 너희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그런 그의 바람을 4절 표현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자기가 고린도 교회로 직접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자기 마음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둘러서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둘러서 너희들에게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어디에든지 사실 100길로 여행을 하든 60길로 가든 겨울은 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로 갈 때 내가 에베소에서 일이 정리되어지면 걸어서 마케도니아로 해서 겨울 전에 너희들한테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겨울을 너희와 함께 보내고 싶다. 지금 그런 마음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그 내용이 소상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지나는 길에 잠깐 너희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과 좀 오랫동안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그곳에서 좀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단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있었지만 그 기간이 그들을 신앙의 어떤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가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그 동안 내가 좀 더 오랫동안 그들과 머물렀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마음이 아마 간절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와 좀 함께 오랫동안 얼마 동안 좀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또 질문서를 읽으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버리면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아마 바울은 마음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에베소의 사역을 멈추고 너희들에게로 바로 갈 수가 없다.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이 8절 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너희들에게로 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설교의 주제입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8절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은 봄철입니다. 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겨울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겨울은 백길도 위험하고 그리고 또 육지길도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올 때까지는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 너희들에게 지금 바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 사역을 지금 멈출 수 없다. 그 이유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고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사역을 지금 에베소에서 멈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무슨 문입니까 이게? 복음의 문이 지금 열렸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고 2년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면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19장 10절을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처럼 정말 에베소의 복음의 문이 지금 광대하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매우 중요한 무역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에 한 15만 명이 이곳에 살았을 정도로 당시 엄청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소개하는 7교회, 그 교회들이 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도시들입니다.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서머나 이런 도시들이 에베소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지금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 도시로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에베소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그 주변 도시로 얼마나 왕성하게 전파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좀 여건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에베소 사역을 그만두고 너희들에게로 바로 갈 수가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동안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평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 19장을 읽으면 잘 알게 되어지고 또 다른 도시도 똑같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또 항상 박해와 핍박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구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이 에베소에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에베소를 떠날 수 없다. 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에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장 24절을 보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은으로 만드는 이 은장색 기술자였던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만일 이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설득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이 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을 빨리 멈추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질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다가 이 연극장으로 이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서기장이 이들을 만류하면서 너희들이 정식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해라. 그렇게 해서 재판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 그렇게 설득하면서 이들을 풀어주고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또 오늘 이 에베소처럼 헬라인들의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 핍박했고, 또 생업의 문제 때문에 핍박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이렇게 심한데 바울은 이 열려져 있는 복음의 문을 닫고 멈춰야 합니까? 복음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또 고린도로 떠나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은 오히려 이 대적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9절 말씀에 이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가 그리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것이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지만 원어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박해에 내가 좀 피하지 않고 맞서 보겠다. 그런 자기의 의지를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으려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 박해가 많은 이유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이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건설되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핍박과 박해가 심화되어지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더 머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처럼 사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요한이 상징적으로 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에
박해가 심하고 이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반응을 큰 분노로 지금 규정짓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 되어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노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소란과 핍박과 박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교회가 바로 직면해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소상히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소상하게 상징적 언어로 소개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 복음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교회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수가 굉장히 비명을 지르면서 보는 사람마다 위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옥 밖에서 그 사람의 소리와 위협에 엄청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망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물리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수의 비명과 울부짖음은 단지 자신의 좌절감과 절망을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바람처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장, 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들은 그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조심히 대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또 11절에서 너희들이 디모데를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라.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거나 하지 말고 평안하게 그가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라. 내가 디모데가 너희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내가 지금 아볼로를 너희에게 보내려고
내가 지금 아볼로를 권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볼로도 곧 너희들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기가 얼마나 그 교회를 배려하고 있고 또 아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의 고난과 핍박을 소개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이 책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바울의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좀 간단히 살피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펼쳐봅시다.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사방에 우겼음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파멸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붙들려서 이 소명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11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3절까지 읽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이 소명을 이루는 이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죠.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제게 불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연미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우두불 자랑하신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거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찢었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지금 자랑하듯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4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둥에 묶인 채 채찍을 든 사람에게 39번을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것을 5번이나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가시가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는 그것이 힘겨워서 그것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지금 너에게 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 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그 사단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힘겨워하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너에게 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지금 네가 약하고 지금 네가 연약하고 지금 네가 너무나 나약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앞에서는 강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런 가시들을 좀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지금 너에게 나의 은혜가 족하도록 넘치게 부어져 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울처럼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복음을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않도록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는 바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도다. 그리고 또 대적들이 너무나 많음이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입도 이런 고백들이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